이곳에 오셨네.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성령님 오셨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좌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운행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계속 막 느껴지고 누리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체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가 갈망하는 것만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실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 사랑해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그 음성, 주님의 그 말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비춰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세요. 주님이 내가 성령을 충만한 것보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주님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가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원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 말씀이 딱 비춰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과 혼으로 내가 반응하면 무슨 소리예요 주님? 예수님이 왜 죽어야 내가 유익입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육과 혼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그 하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졌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유익이라는 말이 이제 알아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 제자들 속에 임하시니까, 와, 이게 그 말씀이로구나. 바로 주님이 그 안에 바로 임하시고 거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사심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혹시라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 아는 척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바로 다 죽을까봐 바로 베드로는 뭡니까? 저주하며 떠나간 것. 그 십자가의 선상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았는데도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는가?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제자들 속에 들어와 거하고 임하고 임마누엘하니까 이젠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배반하고 배교하고 바로 주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다 예수님 몰라요. 예수 부활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부인만 하면 다 살을 수가 있는 그 제자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조금 전에는 바로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한 그들이 돌아와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삶을 사는 거 아십니까? 왜?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구원, 구세주,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대. 너무나 감사하지요. 구원하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구원하신 그 위에 더 큰 사랑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립이 되고 실제 진리는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 그분이 주로 여기며 그분이 나의 왕된 삶을 살아가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가 영접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제 영원히 주님을,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나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너무 그 감사로 이젠 내가 영원토록 주님 영접하며 주님 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영접 안 한 사람 있어요?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가 아니고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만 지금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죠. 저는 실제를 얘기하는 것,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추가되는 것이 다 영접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앵무새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뭐 따라하라니까 그냥 따라했습니까? 바로 그것에 주님이 머무르지 않고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비춰져서 실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조금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찬양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고 정립이 되면 이젠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도 나는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와 함께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바로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 안에 바로 지옥 같은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가득 찬데 바로
이젠 저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땅부터 심령 천국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나 안에 함께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세미나를 우리가 하는 그 가운데서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막 비춰주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구세주만 알고 있는 그 로마서가 이제는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비춰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바로 이후의 삶이 뭐예요? 화목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화목은 뭐예요? 이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화목의 단계를 바로 주님, 그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 바로 친밀함, 그분과 속삭임, 그분과 동행, 이게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거 전혀 없이 뭐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필요로 바로 수단으로 여기고 방법으로 여기고 바로 그렇게 도깨비 방맹으로 여기는 건 그건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래서 정확하게 화목의 관계를 대해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게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뭐 했습니까? 바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로마서 6장에 뭘 했습니까? 세례, 침례, 바로 이제 이 주님 연합의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단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점점 바로 주님으로 채워져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십자가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장사 지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대. 물에 빠진 거를 그런 게 그거하고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는, 물에 빠졌어요. 지금 막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떤 씩씩한 청년이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물에 빠진 걸 건져준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살아있는 자를 건져준 거예요. 지금 장사 지난 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바로 완전히 청산되고 죽은 자를 다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세례, 연합, 이런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척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살았다가 건져낸 바도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게 장사된 거예요. 장사.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단계에 이어서 뭡니까? 오늘은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를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를 일회성이 아니라 대사김질용이에요. 대사김질. 그래서 교제를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대사김질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화의 단계까지 이루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바로 세례는 동일시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바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는 여기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그걸 주님께 이제 헌신으로 이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세례라고 얘기했죠. 로마서는요, 몸으로 쓴 책이고요. 몸으로 쓴 책이에요.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 7장 바로 19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바로 정확하게 씨에 대해서, 바로 밭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십니까? 오늘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씨,
씨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선이고 바로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악인데, 바로 씨가 있고 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하나님의 씨긴 씨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씨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밭은 달라. 무슨 밭? 하갈이라는 밭을 갖다 거기다가 생명의 씨를 갖다 냈더니 뭐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바로 주님이 원치 않는 씨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씨는 사란데, 밭인데, 그래서 그 열매는 뭐예요? 바로 이제 이삭이라는 생명의 자녀가 난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는 씨가 있고 밭이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밭이 어떤 밭이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네 가지 밭을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돌짝 같은 밭, 아스팔트 같은 밭. 아스팔트 같은 밭에는요, 아무리 생명의 씨를 뿌려도요, 바로 아스팔트, 이 콘크리트 같은, 거기는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 같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돌짝 같은 밭에는 그래도 돌짝이 이렇게 있으니까 씨가 거기다 심는데, 잠깐 바로 이제 났다가 이제 잠깐 있다가 햇볕이 나면 말라버리는 그런 씨앗이 돌짝 같은,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어떤 밭이 있습니까? 가시 떨기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거기에 심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늘이 져서 아무리 그 자라 가지고 있어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그런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밭 중에 네 가지 밭 중에 뭐예요? 옥토를 말하는 것이에요. 옥토를 하기 위해서 바로 뒤집어 엎고 기경하고 온전히 옥토에 바로 주님의 씨 생명이 부어져야 바로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지금 옥토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돌짝, 아스팔트, 가시 떨기나무 그 밭은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원수마귀 사탄의 내 안에 지금 꽉, 지금 나를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지금 부어져도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햇빛을 막 비춰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햇빛이 비춰주고. 그런데 햇빛이 안 비춰줘. 우리까지 안 비춰줘.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햇빛은 안 비춰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구름이 있는 것, 그 구름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햇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내 안에 어둠, 구름, 바로 돌짝, 바로 아스팔트 같은 거, 주님 이 엉겅기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지금 견고한 진들이 있는 그것들을 지금 걷어내야 그 옥토 속에 생명이 부어져서 바로 주님의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래서 주님 예수의 정말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지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들을 바로 이제 내 안에는 어둠을 박살을 내고 성령의 불로 헛된 생각, 허망된 꿈,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박살을 내고 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계속 바로 그 옥토가 바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에서 마음껏 주님이 성장하고 바로 그 주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영이 정말 활성화돼서 증가돼서 모든 주님의 말씀, 주님과 그 계시하신 그 모든 것들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옥토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구원받은 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그 생명으로 점점 그 단계가 이루듯이 오늘 성화의 단계. 성화는 한마디로 해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지금 자기 부인.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겸손은 다 알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낮아지고 뭐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그런 겸손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그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막 기도를, 주님이 그 말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내가 죄인인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분, 모두가 정죄 아래에 있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일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법이 없어도 좋은 일을 해더라도 죄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정확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고 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요, 바로 이제 마당 뜰에서 번제단에서 바로 내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주님 성령의 불로 내 옛사람의 성품을 성령의 불로 막 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에 가서 지금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걸 청소하는 거예요. 계속 내 나를 정결 성결 거룩으로 청소하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성막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두가 바로 성막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성화의 단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화라고 이렇게 보면 7장 21절에서 25절 그 말씀이 바로 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화의 단계를 가려고 하면은 6장 바로 연합의 세례의 관계, 바로 그 단계를 통과해야 영적 싸움,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그거. 영적 싸움은요, 이 세례 받은 자라, 바로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바로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갈 수 있는 영적 전투의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영적 전투장인 걸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모 박스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6장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를 경험함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거룩함에 대하여 기대와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구별된 자고, 바로 거룩한 자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너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이 바로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제 연합 6장에 지나서 보면은, 그러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내 속에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못한 무엇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곧 세상 사랑함과 자기 자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곧 나의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나는 온전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느니라.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연합의 단계, 세례의 단계에 올라가면 바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7장 바로 1절에서 6절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따르고 복종해야 될 새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정말 갈망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 6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예를 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남편이 죽으면 바로 결혼 관계로 인해 매여 있던 여인을 바로 자유케 해준다는 것,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자유하는 것이에요. 자유하는 여인. 내가 다른 데서 재혼할 수도 있고 내가 자유하는 그런 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자기 의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 바로 옛 남편인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옛 남편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고 첫째 아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바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잡힌 바 되고 율법의 사람은 바로 그게 죽어야 되는, 율법이 죽어야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자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를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일단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은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대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의 의도가 알잖아요. 바로 이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바로 옛 남편, 바로 옛 사람, 그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율법이 바로 이제 내 남편이 죽으면 내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다른 남편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른 남편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남자, 다른 남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둘째 남편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첫째 남편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바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그 부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시리라. 의문의 우리의 영 새로운 것, 성령, 바로 그 주님 그리스도, 바로 이곳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바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니, 결국은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열매가 뭐예요? 바로 주님 뜻대로 내가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로 내가
말씀대로 못 살면 무엇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죄책감이 나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주님 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뭡니까? 대적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열매예요. 율법의 열매. 내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열심히 바로 율법주의, 열심히 내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나가려고 하는 발목을 팍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네가 벗어나면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율법 몽학 선생님이 그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시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없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는 율법에 자유하라. 거기에 얽매여서 율법에 억눌려서 율법에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에 자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끊어질 때, 바로 첫 남편이 바로 끊어질 때, 율법의 남편이 끊어질 때 나는 자유하는 그 여인이 되는 거.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다른 남편을 만날 수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죠. 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자기의의 세력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의 세력, 자기의, 자아, 옛사람의 성품, 바로 여기가 뭡니까?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그 바로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기의가 바로 그 세력이 어떤 의인가? 하나님의 7장 19절 2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는 바로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바로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죄,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바로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의 품성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바로 주님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게 또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른 바로 죄, 그거는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바로 거짓 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 누가 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기는가? 다음 바로 장에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의식 세계는 바로 의식이 10%고 무의식이 바로 90%를 차지하는 거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 덩어리 빙하는 지금 많이 녹고 있지만은 어쨌든 북극의 빙하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바다 위에 얼음이 딱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수면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그매 크지도 않아. 그래서 큰 여객선이 가다가 저 정도 쬐끄만 거 이렇게 가다가 툭 건드리면 되겠다. 한번 그냥 가보세요. 바로 그게 바로 지금 보여 있는 것은 바로 10분의 1 요만이지만 안 보이는 수면에 가려져 있는 것은 10분의 9인 것입니다. 얼마나 산 같은 바로 그런 그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바로 잘못해다가는 그 여객선은 다
파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바로 이 보이는 겉에 드러난 것은 별거 아니지만 내면에 있는 그 90%의 무의식 속에 내가 무엇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볼 때 바로 마음의 형성되는 그 부분은 바로 의식을 이루는 부분, 그 90%가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어디서 형성되고 있느냐, 바로 가정, 바로 부모로부터 양육될 때 바로 학습돼 있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에서 선생으로부터, 바로 환경으로부터, 조상의 유전으로부터 망명된 행실들이 바로 그 이제 쌓여져 가지고 무의식 중에 지금 있는 부분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바로 내 안에 보고 배우고 바로 학습되어 있는 그 무의식 속에 내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끊어줘야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건 이런 거는 10분의 1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아홉이라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성령의 비추심으로 정말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양팍벅질이 벗겨지면서 내 안에 있는 혈기, 분노, 시기, 자기자랑, 그 다음에 뭡니까? 남 잘되는 것, 배 아픈 것, 두려움, 낙심, 낙담, 바로 이제 죽고 싶은 사망의 영, 우울증, 조울증, 얼마든지 내 안에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바로 내가 그냥 막 기도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비추시면서 주님 이런 것들이 주님 막 비춰주시는 것, 그걸 하나씩 끄져내면서 양파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제 그게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내 안에 견고한 진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 좋은데요. 그런데 내적 치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유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내적 치유는 그 현장에 직접 직면하게 바로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떠한 상처 입었다든가 그 직면하게 해서 바로 그걸 이제 치유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성령이, 주님이 그 안에서 함께 옆에 계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이제 치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때도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내가 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이 그걸 막고 계시는 이런 것이 막 비춰지시면서 바로 내면에 직면하면서 주님이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런 게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적 치유도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빠진 내적 치유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일반 상담하는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또 무의식 속에 바로 이제 영향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학습되고 유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옛사람의 바로 문제의 감정, 바로 문제의 행동, 문제의 사고,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바로 이제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것을 치유하는데,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철저히 바로 회개와 철저히 자기 부인과 바로 성령의
바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내질 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바로 벗겨지고 바로 치유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거 지금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이제는 주인이 되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 하시는 것이,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주님, 바로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 간절히 주님 앞에 찾고 갈망하면 주님 앞에 내가 갈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조건은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이제 알았느냐? 바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비춰주시는 그 부분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마음을 구하는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에 들어가면 내가 어두움, 바로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없음을 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열린 부동과 같고 바로 죄인 중에 괴수고, 그 다음 바로 고멜과 같은 정말 주님 창기와 같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했는데 또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내가 뒹굴거리고 있는 그 창기와 같은 바로 고멜과 같은 그 여인이 나를 발견하고 철저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제 주님 만나는 그 부분인데,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보여요, 비쳐요. 회개할 거리가 비치는데, 그런데 그게 좀 불쌍한 것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꽉 막고 있는 거, 어둠의 영이 회개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이러면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꽉 가로막고 있는 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바로 주님 온전히 주님 찬양 가운데서도 회개가 되지만은 주님 회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거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요. 그걸 막고 있는 게 있다니까 안타깝죠. 정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이 오실 텐데 전혀 회개가 없어. 그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 바로 여기서 계속해서 정말 우리 이 작은 바로 이 주님의 임재 사역원이라고 주님 비춰주셨어요. 이곳에서 오시는 빠지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오셔보세요. 내가 양파 껍질이 벗겨지면서 바로 내가 온전히 주님, 내 영이 온전히 이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바로 주님 그 의중도 알아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아마 좀 경험하게 되고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 보면은요, 영적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 연합, 세례를 통과한 그 단계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이후에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세례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구체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맨 처음엔 주님의 마음을 바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냥 메모만 해주시고 이제 가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마음을 만지시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선과 악이 막 있는 바로 로마서 7장에 마음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생각을 온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님은 온전히 생각을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까지만 우리가 가더라도 영적 전쟁에 지금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8장 바로 11절에서 39절 말씀은 이제 내 말, 언어가 바뀌어. 언어가 주님의 표현된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삶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보면 행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 바로 이제 열매가 뭐냐? 바로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16장에 보면 열매, 결국은 그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성전이 되는 거,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제 그 세례받은 사람의 구조적인 구조가 그렇게 이제 전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내 안에 바로 주님 원치 않는 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바로 선과 악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고 탄식한 거를 바로 22절에서 25절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바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바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 말씀하시고 있죠. 이 법을 바로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2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바로 다른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이 영적 전투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이런 바로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육이 어떤 것인가, 육과 혼이 지금 주님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육을 활성화하고 혼을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지 않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이 부분인데 바로 우리 육과 혼에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가 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이 부분인 것이에요. 실제로 육과 혼은요, 바로 이 혼, 그 모든 이 존재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육과 혼의 그 존재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가운데 막 좋아라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육과 혼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요. 그러나 영은 바로 평안과 바로 주님 생명이라 하는 그분 영의 그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육이 막 활성화되는 거 아십니까? 바로 그래서 찬양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찬양도 육의 찬양이 있고 혼의 찬양이 있고 영의 찬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신령한 노래, 영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경배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찬양하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주님,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영의 경배자로 가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의 찬양이 뭔 줄 아십니까? 찬양하러 가세, 경배하러 가세. 지금 누구? 하나님 보고 찬양하러 가세, 경배하러 가세. 지금 비춰지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게 경배자인 것입니다. 이게 경배자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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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소 보호자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찬양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찬양들은 뭐 경배하러 가세, 지금 기뻐하세, 하세, 주님 하세, 찬양하세. 이게 주님에게, 이게 지금 주님에게 혼적인 찬양, 육적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영들이 찬양할 때 바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 그곳에 머무르시는 것이에요. 주님 이사야 43장 1절에 21절에 바로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노라. 바로 주님이 정확하게 경배자에게 임하면 즉시 주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 그곳에 머무르시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이 어디 계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정확하게 바로 주님 경배할 때 그곳에 머무르시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쨌든 바로 이것이 바로 육과 혼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게 자기의 육의 지배를, 육혼의 지배를 받아서 바로 거기에 존재로 지금 하는 거, 그거 내려놓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바로 그럼에도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24절에 오라 공고하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 죽을 지경이고 사망이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그게 바로 공고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고백한, 난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지금 너무너무 공허하고 지금 사막 같아. 이런 상태가 공고한 상태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바로 내가 어떻게냐 누가냐,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방법이, 바로 어떻게 내가 금식 40일을 금식했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로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정확하게 뭡니까? 누가 나를 건지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바로 누구 키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도 행위도 이런 부분도 바로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7장의 키는 누가? 25절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뭐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40일 금식하면 된다라고요?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임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결론적으로 바로 이제 로마서 6장 14절에 법 아래에 있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으면 된다.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성하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그래서 죽는 거 어떻게 죽나? 바로 날마다 우리가 죽는 부분들을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단연코 내가 자랑할 것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요. 바로 내가 은혜 받고 잘 되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바로 명예 있고 내가 빵빵빵빵 잘나 이런 거를 지금 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나 그거 싫어요. 그거 좋은 데 가서 좋은 사람끼리 바로 그렇게 많이 하는 부분들도 많죠. 그러나 진정 바로 우린 사도 바울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대로 죽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바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되고 그분 안에 그 율법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뭐예요? 바로 거울이에요. 거울.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죄를 비춰주는 깨달음을 주는 그 거울과 같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거울이고 잣대고 바로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서 딱 비춰주니까 내가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왜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얼굴에 검은 거를 그렇게 권사님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시커먼 거를 붙이고 다녀요? 말씀해 보니까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권사님 말도 안 해. 가가지고 손수건으로 가가지고 권사님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그 율법에 하는 예수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야 발을 시커멓고 이렇게 발 씻어. 얘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얘들 팔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하라. 팔을 씻겨주는 이게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검정을 이렇게 닦아주고 붙었네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완성하게 한 것. 이런 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 나쁜 거 아니잖아요. 검정 묻은 거. 그게 검정이 묻은 거 다 보여. 비춰져. 깨닫게 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시면 이게 아니라 손수건을 가서 닦아주는 일을 이게
주님의 완성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호자로부터 흘러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항상 많이 하지만 바로 주님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주님, 그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느라. 바로 누가 그 모든 것들을 건져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이 답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가 되고, 바로 그분이 나의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점 정리, 바로 말씀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바로 그 지킴으로.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손 들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네가 다 100% 지켜야 되는데, 네가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못 지키고, 그건 주님, 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바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 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계명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이웃, 내가 유익되지 않고 내가 무엇이 되지 않으면 내 이웃이 어떻게 내 몸같이 생각하겠습니까? 주님, 그것 못 지키잖아요. 못 지켜.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킬 수 있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느냐, 바로 뭡니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균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너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그게 바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지금 내 왕이 되셔서, 바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20장 말씀 맞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껍데기고요, 알맹이신 실제이신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린 그 부분을 지금 사랑 덩어리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나는 종전에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주님, 난 미운데, 권사님 미운데,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다 주님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사랑이 아니고, 또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막 이렇게 왜곡되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하려고도 하다가도 내가 미움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부어지면 바로 이제 그 사랑, 권사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걸 발견해요. 되어지는 거하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사랑 덩어리인 그분이 바로 내가 주가 되고, 그분이 되면 긍휼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내 전에 너무 미웠는데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로 율법은 다만 우리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은 그걸, 성경의 율법은요,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좀 열린 무덤과 같은 거, 바로 내가 지금 죄인, 바로 죄덩어리인 거, 이걸 비춰주는 거, 그걸 깨달아주는 것이, 그걸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가 없는, 거기까지만 율법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그 율법으로 억누르고 억압당하게 하고, 그 율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억지로 내가 기뻐하려고, 억지로 내가 감사하려고 주님 기도하라 그랬잖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바로 내가 범사의 감사는요, 감사한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사하지요. 할렐루야죠. 그러나 범사는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런데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요. 그러나 기쁘지 않을 적에도 바로 우리는 기뻐하고, 바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뭐 아무것도 없고 개뿔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뭐 매일 감사하고 저렇게 할까? 신령한 복이 부어졌고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관이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바로 고백되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바로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깨달음이 있으면 없지만 깨달을 수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누가 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풀어가는 방법, 어떻게, 무엇을, 어떤 원리로, 어떻게, 방법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나를 온전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옮겨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분과 뭘 속삭이며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인을 이제 내어드리세요. 내가 주인 삼은 거 온전히 내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